말씀 바로 전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예, 오늘 나의 운명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아니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좀 긴 구절이지만 3절부터 우리 함께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축복의 말씀에서 기도 응답의 축복, 거기에 대해서 나온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했던 말씀인 구절이 생각날 겁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가서 이르기를 내 원수에 대해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은 한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여인이 자꾸 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장은 그 소리를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4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주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너무나 그냥 있으면은 내가 더 이상 괴로워서 내가 스트레스 받겠다. 내가 우울증 걸리겠다. 내가 뭔 병이 걸리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과부가 이 여인이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니까 자주 와가지고 괴롭게 하니까 밤낮으로 와서 이게 이렇게 요청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이 고통에서 내가 지금 편안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녀가 와서 내가 들어주면 그녀가 와서 나를 계속 괴롭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그의 여인의 원한을 내가 풀어줄게. 내가 이제 풀어줄 거야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한테 말씀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그러죠.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들어라. 그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 또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잘 들으라라고 귀담아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그 재판장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 라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비록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오래 참으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일지라도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는 이 재판장의 말한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느냐? 귀담아 들어라. 이 여인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 귀찮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불의한 재판장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를 행했는가? 정의를 행했다는 거죠.
그 원수가 와서 이 사람에게 원한을 자꾸 얘기했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제 비로소 정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비록 오래 참으신 것처럼 너희가 보일지라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지 라고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만약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 여인에게 정의를 베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빨리 그렇게 하시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간구하는 이 택함 받은 자들의 소원, 이 여인도 자기 원한 때문에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 여인도 그렇게 들어줬는데, 밤이나 낮이나 간구하는 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1월 성부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나는 이런 소원이 있어, 나는 이런 비전이 있어, 나는 이런 꿈이 있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대부분 왜 응답이 오래 걸리지? 왜 빨리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속히 갚아준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이 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끝부분에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가 올 때, 오렌지색 글자만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자, 어떻게 돌아간지 이해가 가세요? 이거구나라고 딱 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고, 내 소원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 여인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괴롭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줄게, 내 원한을 풀어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너희가 들을 수 있느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그냥 오래 참으시겠니?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신 분이야. 너는 내 마음에 오래 걸린다라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결국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또 이렇게 예수님은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낙마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균형을 잡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간절히 매달리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님은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받지 못했을 때에도 계속 구하는 법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끈기 있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내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느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한 번 구하면 그것은 받은 줄로 믿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음으로 믿으면 받는 것이고 그 받은 것을 다시 내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라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믿음으로 구했다면 그건 받은 것이지, 그런데 또 다시 와서 구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8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겠어, 믿음을 보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도, 인자가 올 때 그때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오랫동안 그렇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요청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재판장이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니? 속히 들어주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그러니까 왜 안 들어주지? 왜 내 기도 제목은 왜 응답이 안 됐지? 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왜 그러지? 그때에도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그 기도를 행할 것인가? 예수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해왔던 것, 꿈꿔왔던 것, 계획했던 것 아직까지 안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여전히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느냐? 그 예수님은 지금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그런 도전의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포기하면 안 돼, 낙심하지면 안 돼, 낙심하지 마. 이 여인이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요청한 것처럼 너희가 낙심하지 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어려움과 도전의 시간을 지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계속 내가 구하고, 그런 시련 속에서도 내가 계속 믿음을 지킨다면, 그런표로 그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내가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소망을 너는 붙들어야 되지.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만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여인의 그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결국은 응답하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덧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그럼 보이는 그렇게 내 응답은 왜 이렇게 지연되지? 내 응답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끈기 있게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내 응답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그 신뢰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안에, 또 한 달 안에, 또 1년 안에, 심지어 2년 안에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게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주는 거예요. 뭐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이 기도 제목 내가 바꿔야 되는가?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 기도 제목이 잘못됐는가? 그렇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기도 제목이 잘못됐나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설령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원을 했던 것,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소원하였던 것에 대해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여전히 믿음으로 내가 그걸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에도 즉시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져 있는가? 아,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빨리 해주는 분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 또 않은가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것이 내 삶과 믿음의 방식을 바꿔놓지 않았는가? 나는 정말 처음에는 이런 믿음의 방식, 내가 구하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해, 나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 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내 삶의 방식과 내 믿음의 방식이 그럼 바뀌지 않았는지, 더 이상 빨리 역사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이렇게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하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물으시는 거죠. 내 삶은 어떤가? 내 삶은 어떤가?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360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아니면 응답이 즉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 나는 속히,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속히 들어주지 않으셔, 라는 그런 이유로 내가 익숙해져 있지 않는지, 그래서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조금이라고 아프면 바로 병원에 찾아가지 않나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또 약국에 찾아가고, 몸의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약을 찾고, 또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무엇을 발라야 할지, 우리가 그런 걸 먼저 찾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는지, 그것도 한번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유다가 여기서 성도들에게 이제 거짓 교사, 지금 그 구원에게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너희가 구원받은 거, 거기에 대해서 이 유다가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전에 들었지 않느냐, 너에게 전해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다가 쓰는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유다가 알고, 너희가 전해야 되는 그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원, 이제 다시 그들과 대항해서 너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보내는 편지가 바로 유다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어디에 있는 교회 성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싸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역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의 방식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 위에 마음을 다잡으라고 싸우라고 지금 유다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음의 싸움의 승리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런 말을 전해주는 거기에서 내가 승리하려면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응해서 싸워야만 너는 승리를 취할 수가 있어 라고 그 말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는 세력들이 또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두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싸움 없이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믿음의 싸움이 없이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2장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우리 앞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요한 1서 1, 2, 3서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경의 유의를 통해 우리가 영감을 얻고 소망을 갖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거라는 거죠. 우리 영감을 받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소망을 갖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환경을,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그 믿음의 결과를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 그 여인이 밤낮으로 간구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걸 또 우리가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기대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믿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그 믿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내게 주신 그 믿음. 성경은 그 믿음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죠.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그 믿음을 전했고, 그것이 바로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다시 한번, 기록된 바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그래서 말하였다라고 기록된 대로 우리도 믿고 말함으로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또 사무엘처럼, 또 많은 선지자들처럼,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가졌던, 사도들이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같은 믿음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만이 아니라, 엘리야만이 아니라, 엘리사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같은 믿음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도 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것이 자꾸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일, 그 다음에 모세에게 있었던 그 일,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그 일, 날마다 새롭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일이고, 모세는 모세에 대한 그 일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 대한 그 일이고, 갈렙은 갈렙에 대한 그 일인데, 역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도 뭐예요? 다른 영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같이 항상 존재와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의 영은 항상 존재해 있었어요. 역시 우리가 가진 그 믿음도 역시 항상 존재였습니다. 오류 없이 그 믿음들은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실패한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 믿음이 아닌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죠. 그런 사람들은 잃어버린.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실패도 없었고 잃어버린 자도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도 아니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승리와 성공 속에서 성취감을 느꼈고, 또 세상을 지배했고, 상황을 지배했고, 또 뭐예요? 적들을 압도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계속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영입니다. 다른 영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의 영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 믿음의 영, 이 사람은 다른 믿음의 영, 그게 아니에요. 모두 다 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너희가 싸워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내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신뢰하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성경 속에 그분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사무엘처럼 내가 믿고 다윗처럼 그렇게 믿고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들처럼 내가 그렇게 믿고 그들처럼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들이 얻은 것을 저와 여러분도 얻을 거라는 거죠. 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그들처럼 믿고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그들처럼 반응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들이 얻은 것을 저와 여러분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그들이 번성한 것처럼, 그러니 우리도 언제나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우리도 번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인생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내 기도가 지금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 이 여인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이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것처럼 내가 지금 내 그것이 성공했는지, 내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내가 성공했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 이렇게 밤낮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특정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정 단계는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두 가지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돼요. 선택.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어떤 생각이냐면은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나는 11조를 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11조를 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내지? 왜 재정적인 어려움이 내게 이렇게 오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힘쓰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그죠? 다 착하신 분이네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생겼나요? 아니, 나쁜 일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보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일은 우리 착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쁜 사람에게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나만이 아니고 누구죠? 골리앗 블레셋 군대가 마주 앉았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사울 왕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지금 큰일 났어. 저 사람은 장대같이 거인이야라고 했는데 다윗은 지금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라고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죠.
역시 우리가 어떤 일이 시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가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은 착한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나쁜 일도 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너는 저주를 할 거야. 너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저지르는 그런 실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고 나는 저렇게 했는데 라고 자꾸 자기에게 자꾸 자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들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잘해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좋은 일 그리고 또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잘못될 때 마음속으로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일이 잘못될 때.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잘하고 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찾아야 되겠죠. 근데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찾지 마시고 먼저 생각할 건 뭐냐? 나에게 적이 있다는 거. 나에게 적이 있다는 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있는 것을 먼저 알고 그 원수를 마땅한 곳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는 그냥 남겨놓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집중하다 보면은 그 원수는 항상 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도 뭐예요? 원수를 마땅한 곳으로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라고 자신을 돌아보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축복을 덜 받게 될 거야 라고 또 여기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도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로마서 4장 보면은 다윗에게도 말하고, 다윗이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래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4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주 잘못한 거 많잖아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왕한테 동생이라고 그냥 넘겨주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 나쁜 놈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것으로 계속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일이 잘못됐다면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바로 그 잘못된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원수 마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이 일은 내가 잘못한 것도지만 이 일은 마귀가 시작한 거야.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나를 유혹한 거야, 미혹한 거야, 안 되게 한 거야, 실패하게 한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그래서 우리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있든 없든, 지금 현재 그 축복이 내게 왔든 안 왔든 축복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잘했고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면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우리 교회 현관을 다 열어놨어요. 문 잠지 않고 그냥 열어놨어요. 제가 그냥 열어놓고 그냥 간 거예요. 문을 열어놨으니까 강도가 들어오겠죠. 여기 보니까 카메라도 있네. 신디도 있네. 여기 감당하는 거 많네. 드럼도 있고. 다 훔쳐가요. 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문을 열어놔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문을 열어놔서 어떤 강도가 들어와서 가져간다면, 그러면은 뭔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문을 열어놔서 이렇게 강도가 다 훔쳐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고방식을 주셔요. 뭐냐면은 이 현관문을 열어오는 것은 내 탓이지만, 그죠? 이 현관문을 열어오는 것은 내 탓이지만 내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그 강도가 들어온 것을 탓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꼭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의 잘못된 것을 내가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 원수 마귀를 탓하는 것, 거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을 열어놓은 것, 내가 문을 열어놔서 이 교회 중요한 장비들이 다 도둑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왜 도둑이 들어왔지? 라고 먼저 도둑을 탓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요. 자꾸 내 탓으로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그렇지, 도둑이 와서 그렇지, 문을 열어놔서도 도둑이 안 왔으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문 열어놓은 것 때문에 내 탓을 자꾸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똑같이 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고통을,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삶은 내 것인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을 내가 얻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치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누가복음 18장 이제 9절부터 우리가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말씀하죠. 이제는 여인에 대해서 비유하고 또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없인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10절, 11절, 12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속의 10의 1조를 바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즉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사람이, 이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저 다른 사람들처럼, 저 사기꾼들처럼, 저 죄인들처럼, 저 가늠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고, 심지어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하러 성전에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이쪽에서 기도하고 세리는 저쪽에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리새인은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심지어 세리와 같은 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이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뭐가 잘못됐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저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요, 저는 소유의 모든 것을 12월조로 드리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들과 같지 않은데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왜 저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 말을 지금 이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읽어보면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이 세리는 멀리 서 있던 이 세리는 그냥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세리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끝부분에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때로는 시련이 닥치고 때로는 유혹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박해하는 시기가 올 수 있고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왜 일어나지?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 왜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근데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설령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낮추면은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우리의 인격을 규정할 수 없어요. 이 바리새인의 인격, 그 삶의 환경, 이 세리의 인격, 그것이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근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확신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통해 우리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누가복음 18장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3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갖고 믿음의 방향을 바꾸지 말고 더딘다 할지라도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야. 결국은 나는 그게 올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 때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라고 이렇게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낮추는 거.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이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삶.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내 운명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이제 마지막 52주가 다 지났습니다. 52주 주일이 끝났어요. 아직까지 그 기도가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결국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그러니 나는 믿음을 놓지 않겠다. 내가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 시간 하면 좋겠습니다.